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을 중앙으로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과 다스림으로 3일 동안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시간 또 주의 거룩한 이름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또 이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무더운 수요일 밤인데요.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할 때 우리 한번 안아줄 수 있으면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서 좀 덥더라도 아직 에어컨을 켜서 여기는 좀 시원하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뒷 사람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완전 막바지입니다. 완전 막바지인데요. 36장까지 있는 레위기의 민수기의 3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 이 34장에서까지 이제 3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그 앞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그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35장도 마찬가지고 34장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는 것이죠. 분배해 주는 거죠. 뭐 지파마다 이 땅은 너희 어디 지파이고 그 경계를 어디서 어디까지는 유다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스불론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납달리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아직 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 동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정말로 진짜로 이 땅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오늘 그리고 이 35장에서는 그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성읍을 취할 건데 그 성읍을 취하면 레위인에게 도피성 6개와 또 42개의 성읍을 주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역에 각지에 흩어져서 그 48개의 성읍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장의 말씀 모두가 다 어때요? 이 땅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땅을 보지도 못한 세대가 많이 있을 때, 대부분의 세대가, 그렇죠? 이 여호수아 외에는, 또 갈렙 외에는 그 땅을 본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죠. 비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지금 뭐 손에 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룬 것 없다고 할지라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히거나 낙담되거나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가진 적 없이 방황했지만 이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갑갑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오늘 이 35장을 통해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배려하고 계신데,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레위 사람들과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 밖으로부터 사방 1000규빗,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지금은 이제 이 1000규빗 하면 1km 정도의 어떤 땅이 되는데요. 그런 땅들을 이 성 밖에서, 또 성을 중앙에 두고 이 성을 또한 2000규빗,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을 또 재어서 그러한 성읍들을 이 레위 자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좀 참고하시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9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42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특이한 것은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 중에 흩으며 이스라엘 중에 나뉜다라고 한 그 말대로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야곱이 레위를 저주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이게 뭐 축복하면서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한 말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중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에는 38개, 동편에는 10개의 성읍, 그리고 이 성읍에는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서 48개의 성읍을 주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은 저주하는 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나뉘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이 레위 백성은 결국 그 말씀대로 흩어지긴 하지만 그들이 저주받은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각각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들을 배려하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 35장의 내용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피성을 만드는데, 이 도피성은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즉 무심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판결 전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 6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땅에서는 베셀이라는 지역에, 갓 지파의 땅에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땅에는 바산 골란, 그리고 가나안
가나안 땅 쪽으로 넘어와서 이 산지 땅인데 이제는 납달리 지파에게는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에게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이 6성읍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 6성읍이 모두 어떤 도피성은 북쪽에 멀리 있고 또 어떤 도피성은 남쪽에 멀리 있고 이렇게 해서 드문드문 이렇게 있거나 또는 6개가 아니라 하나 정도 있다 막 이러면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어려우냐면 그 도피성을 찾아가다가 보수하는 자, 즉 복수하는 자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개의 성읍을 동쪽과 서쪽에 정확한 이렇게 그 균등한 그런 어떤 배치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룻길 정도, 48km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하룻길 정도 되는 그 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죽여야 할 자 외에 실수로 죽여서 그가 그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1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 실수로 이렇게 돌을 던졌거나,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이 쇠 부분이 날아갔는데 자기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도끼질하다가 옆 사람이 맞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지 중에 돌을 던졌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잘못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제 16장 이후부터를 보면 16장 이후부터는 이 반드시 죽일 자들이 나오는데,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 그리고 돌을 들어 죽인 자, 나무 연장으로 죽인 자, 이런 사람들은 피를 보수하는 자들, 즉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죽인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잡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함 없이 실수로 죽이게 된 경우는 회중이 친지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판결해서 도피성에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다가 죽으면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규례가 바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30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절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실수로 죽인 자를 보호하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고의로 죽인 사람들은 결코 도피성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회중들의 판결에 따라서 도피성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29절부터 우리가 밑에 읽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실수로 죽인 자들은 또한 도피성에서 살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어떤 그 속죄물, 대속죄 제물의 드려짐으로 구약에서는 생각하고 사면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대제사장이 대속 제물로서 죽어야 그 피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피에 의한 저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도피성에서 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죽는 것을 대속 제물로 여겨서 이제 그 도피한 자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그 땅이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죄가 쌓이지 않고 그 피에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와 약간 비슷하다는 것을 느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듯이
이 하나님의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만 그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고 그 삶이 영위될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만이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고의로 죽인 사람들도, 근데 고의로 죽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2명 내지 3명의 사람들의 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따라서, 증인을 따라서 죽이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하나님 자녀라 해도 그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3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고살한 자의 속전, 그러니까 억지로 죽인 사람은 어떤 보석, 그러니까 돈을 내고 풀어낼 수가 없이 반드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서는 안 되고 또 살려야 할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거룩해야 되고 또 진실해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성실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너그럽고 친절하며 분내지 않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으로 멋있어 보여야 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또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바로 공의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레위인들, 또 그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제사를 도우며 그들의 신앙을 돕는 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의롭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언제나 깨끗하고 진실되고 정의롭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자신도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깨끗하고 정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치 그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누군가가 다 들여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도, 그런 현실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이 되고 덕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정결한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괜찮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되고 근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누가 없더라도, 주위에 아무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6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8km, 하루길 정도의 거리를 두고 6군데를 세심하고 배려 깊게 철저하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도피성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뜻이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죄 없이 또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만 딱 뒀으면,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을 살릴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오다가 이렇게 붙잡혀 죽고, 또 요단강 이렇게 동편에만 있고 서편에는 없으면, 이 동편에만 있고 서편에만 없으면 이 동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다가 그 막 강물이 막 불어 있고 그러면 결국 못 건너고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볼 때 이 6군데 만든 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많은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 도피성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처리 방식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구체적인 시행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목표만 좋다고 끝이 아니라 절차와 시행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뭐 사역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충 하고서 믿음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태도가 아니라 마치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는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요청할 때 그냥 믿음으로, 아, 너는 그렇게 할 줄 내가 믿어,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걸 내게로 돌려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심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사실은 남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토요일날 와서도 이렇게 연습도 하고 시간을 이렇게 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 세상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그 친구들 공부하는 분량이 있잖아요. 6시간이면 6시간, 8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을 계속 한 주마다 놓쳐가면 결국 이게 누적돼서 실력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실력의 차이가 나타나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머지 다른 시간에, 그러면 주일이 아닌 일주일에 다른 시간에 따라잡기 위해서 최대한 애써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아, 나는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나는 주님을 섬겼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기회를 주실 거야, 좋은 성적을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그 외에도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의 공부를 다른 시간을 더, 다른 사람들 놀 때, 다른 친구들 놀 때 보충을 하는 거죠. 이게 직장에서든 또는 뭐 사업장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서 뭐 대화를 해야 할 남편과 아내 또는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도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시간을 많이 들이긴 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대화가 점점 더 멀어지고 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지체들 안에도 사실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가정에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사모님이랑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서 많이 방황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사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해야 하고, 또 다른 자식들,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사역자라면 다른 성도들의 자식만 가르칠 게 아니라 내 자식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앉혀놓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성경에 대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집의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내 아이는 방치하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결국 사역도 힘들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저는 좀 비슷한 내용들을 몇몇 봐요. 어떤 그 가정에 그 아내분이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중환병으로 아프셨는데, 이 남편분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한 6년, 7년 이상 계속해서 돌봐주고,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돌봐줬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적적으로 이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기적적으로 치유가 됐는데, 그날부터 이 아내분의 그 마음에 그 불이 이렇게 임해서 정말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정말 이렇게 막 청소도 하고, 또 예배와 집회와 막 섬김도 많이 하고, 정말 어떤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아내가 고침받은 건 너무 좋은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내를 하나님께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뺏어갔다. 치유해 주시고 정말 남편도 간절히 바라던 건데, 결국은
그 아내가 어때요?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해야 할 어떤 그런 일들에 소홀해지고 그것들을 터부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에 이렇게 함몰되어 살아갈 때 결국은 그 남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께 고침받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또 하나님 뜻일 텐데, 아내가 너무 그동안에 자기를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또 아껴줬던 남편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에 함몰되어 있다가 결국 가정이 힘들어지는 케이스를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 이런 그 중요한 관점을 하나 가져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돌봐야 하고 또 배려해야 하는, 또 특별히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가정의 주부라면 가정을 살피는 것, 또 남편이나 아버지라면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 그런 일들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극단으로 치우쳐서 막 모든 시간과 모든 어떤 그런 에너지를 교회를 또는 어떤 공동체나 또는 이제 이런 종교적인 생활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근데 이런 분들을 좀 찾기는 어려워요. 이런 분들 좀 찾기는 좀 쉽진 않아요. 요즘은 오히려 사실은 반대쪽 극단에 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죠? 돈 버는 일에 바쁘고 공부하는 일에 바쁘고, 그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봤는지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요즘 제일 떠오르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무슨 종교냐? 묻는 그런 거죠. 뭐 신천지? 아니에요. 가장 떠오르는 종교입니다. 대학교다라고 해요. 대학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공부하는 일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승진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에만 너무 몰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 살아가는 제가 처음 말했던 것과 반대쪽에 있는 극단인 거죠. 요즘은 이런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회사 일에만 전념하면서 기도나 예배나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은 극단, 그쪽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섬겨야 할 또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전도와 성경 공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울러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고 또 가정을 섬기는 그 일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또 이웃들을 섬기고 어린 자를 도우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느라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만큼 또는 다른 어떤 동료들이 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은 해야겠다. 내가 예배는 이렇게, 기도생활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정해놓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은 꼭 해야겠다라고 정하고 그 남은 시간은 무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충분한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있는 손해가 있다면, 또는 내가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이런 봉사 안 하고 섬김 안 하고 노력하면 이만큼을 벌 수 있는데, 또는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약간 주님을 섬기느라 한 80점이다 또는 이 정도밖에 못 모았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만큼에 만족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 이 정도의 손해가 있어도 내가 그거 정도는 감내하겠다라는 자세,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또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내가 감당해야 할 세상적인 일들 속에서
어떤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세상 속에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고 섬세하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구체적인 시행, 목표만 줬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일도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가족도 외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균형을 잡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과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들을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과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섬길 때 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또는 너무 몰입하고 너무 치우쳐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내가 해야 할 온전히 감당해야 할 섬김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섬겨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내게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이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 성읍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 레위인들과 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주님 배려하고 그들을 돌봤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지금 우리가 감당할 때 최선의 지혜와 노력과 주님 주시는 은사들을 발휘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적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며 또 이스라엘 땅이 주님 의롭고 온전하고 주님의 귀한 공의가 흐르는 귀한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가정,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주님의 성실하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들 또 우리가 하나님 감당해야 할 세상의 하나님 직무들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삶 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레위인들과 또 부지 중에 살해한 자들까지도 주님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 섬세한 섬김과 돌보심으로 늘 동행해 주시면 주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성실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공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 속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또 세상 속에서의 의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